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사용 설명서라는 걸 언급했어요. 사용 설명서. 모든 전자제품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제품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제품에도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제 기능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것.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지. 그게 신자다움과 사람다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르고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삶의 지침을 조금 더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정리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10계명까지를 저희가 쭉 다 볼 거지만 그 가운데 10계명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또 10계명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계명의 순서는 뭐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가치에 대한 순서예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순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5계명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5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 도리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이 5에서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마지막 그 4계명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에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가치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좀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그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마이크도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전원 버튼을 켤 줄 모르는데, 전원 버튼을 켤 줄 모르면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나옵니다. 이거를 전원 버튼을 켤 줄 아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전원 버튼을 찾아서 전원 버튼을 켤 줄 알아야지 그 다음을 얘기할 수가 있지. 전원 버튼도 못 찾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가치에 대한 순서, 중요도에 대한 순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도,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 사람에 대한 우선이 뭔지에 대해서 그 순위를 보면, 계명의 순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이런 어긋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꼭 뭐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내가 간음을 하고 뭐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태도에 대한 이 궁극적인 반항, 궁극적인 이 거부, 알면서 하지 않는 고의적인 이런 악의, 이런 부분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와 질서의 순서를 결국 어기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본이죠. 신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본이지만 내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뭐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의 감정과 세속의 소리대로 내가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어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계명이 왜 중요한가를 좀 봐야 돼요. 1계명, 오늘 1계명만 보잖아요. 1계명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걸 보게 되는데, 오늘 45문항, 46문항, 47, 48 4개 문항을 볼 건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문을 읽습니다. 45문항. 1계명은 무엇입니까?
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7문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않고. 네, 예, 우리 그 이수연 집사님이 너무 크게 얘기했잖아요. 틀리면서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이걸 딱 읽고 지나겠는데 하나님은 노란색부터 읽으니까 지금 다들 지금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네, 노란 거는 제가 강조한 거고 가로가 끝나는 47, 48 가로가 끝나는 것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자, 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런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이제 4개의 문항을 봤어요. 여기서 핵심이 1계명이 뭐냐,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금지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나 외에는 뭐냐, 이렇게 4개 문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1계명에 대한 부분만 45, 46, 47, 48 문항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의 먼저 개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1계명의 개요를 보면은 결국의 핵심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개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인데 여기서 지금 항상 보면은 10계명을 보세요. 제가 특세 이후로 지금 목이 안 돌아와요. 지금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그 이해하십시오. 아무튼 10계명을 보면은 항상 이 문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과 인간에게 금지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을 뒤집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죠? 뒤집어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은 돌리면 너는 나만 네 곁에 둬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는 그건 고지고대로 들으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해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이 머리에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라.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너 스마트폰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면 하지 마라 하면 딱 내버려두고 뭐 하는지 봤더니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하지 말라는 뜻의 본 뜻이 뭔데?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건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스마트폰에만 매여있지 말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걸 해라라는 부모의 본 의도를 깨달아야지만 행동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긴 안 해.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 골치 아파요.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그거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 우겨본들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그럼 하라고 한 것에 대해 본 의도는 깨달았냐? 아니요,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저는 하나님도 안 두고 모든 것을 안 믿습니다. 전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나만 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본 의도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내 앞에서예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내 앞에서의 의미인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중에 나는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지 하나님도 몰라라 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하는 내용을 1계명에서 전해주고 있는 핵심이죠.
이게 개요를 좀 보면은 이런 구분선과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 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가서 1계명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죠. 소교리 일문항에서 저희가 봤지만 소교리 일문항에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1계명에서 주셨던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지정의를 다 활용해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생활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전인격, 지정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묵상하고 정말 그리한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가운데 깨달아가고 만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철학이에요.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얘기했죠. 이 필로소피가 지식을 사랑한다는 게 철학이에요. 지식을 사랑한다. 그리고 철학자의 그 학자는 다 아실 거고 철자가 무슨 철자냐면 이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자. 안다는 철자예요. 그러니까 밝히 안다. 내가 그 내용을 밝히 깨달았다. 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 누구에 대한 철학입니까? 그럼 철학은 신에 대한 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학이에요. 철학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탐구, 절대자, 이데아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절대자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이 탐구에서부터 계속해서 탐구하다가 학문이 파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천문학, 의학 모든 학들이 다 펼쳐져요. 그 모든 학들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탐구하는 가운데 그 학문이 정리가 된 거예요. 개론과 개념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천문학이든 의학이든 무슨 과학이든 어떤 과학이든 모든 학문은 탐구하면 그 끝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세상의 학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있는 것 외에 탐구가 어디 있어요? 학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그 안에서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탐구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탐구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을 탐구하기 위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이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는데 이 지식을 탐구하는 가운데 왜 새끼로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은 이런 엉뚱한 학설과 가설과 진화론과 이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새벽빛을 얘기하고 비를 얘기하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빛과 소리와 환경과 천체의 변화를 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결국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알자.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른 탐구고 바른 학문의 자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계명도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서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나 외에? 나 외가 누구지? 너는 나 외에? 그 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힘써 알기 위해서 탐구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엎드리며 자연 만물을 살펴볼 수 있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은 거기에 생명의 존재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바로 알아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끝까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그분만을 섬기고 땅들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머리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며 살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그냥 딴 세상에서 딴 나라에서 다른 어떤 상황을 연출하며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예배가 되냐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딴 생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다른 대상을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꼭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얘기해요. 불상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고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상숭배의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거는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럼 1계명은 뭐예요? 1계명은요, 그런 형식 전에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꾸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자기 합리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최소한 그래도 제사상 앞에 절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처 앞에 가서 절은 안 했습니다. 전 갓바위는 안 찾아갔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상숭배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1계명에서 우상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자식, 이성, 세상의 명예, 인기, 어떤 세상의 어떤 너저분하게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터전 가운데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딴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겠지만 일상 가운데 이 자리를 나가서 진짜 예배의 자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살아내는 거기가 진짜 삶의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깨지고 그냥 망신창이가 되고 내 마음에 죄책감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최우선 순위에 그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구를 잘 들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를 형식적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고 있는 건지 뭔지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1계명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계명이 또 금지하는 게 뭐냐는 거죠. 1계명이 금지하는 거는 좀 더 폭넓게 보셔야 돼요. 꼭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이건 어떤 사고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념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개념, 신에 대한 개념, 종교적 신념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하나님 없다는 주장이 이거는 18세기 이후에 생겨났어요. 18세기 이후에. 18세기 이전까지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항상 신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18세기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다. 이런 주장, 이 무신론에 대한 개념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여러분 바람을 봅니까? 눈으로? 바람이 지나가니까 눈으로 봐요? 우리 못 봐요. 분명히 바람이 지나가는데 못 봐요. 저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저 태양을 여러분 빤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쳐다봐요. 아니 저 태양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조명도 여러분 빤히 쳐다볼 수 있겠어요? 못 쳐다봅니다. 엄청난 태양과 그 열과 빛을 우리 눈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춰져서 반사되는 것만 보고 있지 그 모든 빛까지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람도 못 보고 태양의 빛도 못 보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의 하나님 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거짓되고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 이런 주장, 무신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도 안 보이니까 사람의 마음도 다 없다고 얘기해야죠. 사람이 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 뜯어내면은 프로그래밍 된 전자기기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영혼이라고요. 분명히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근데 못 보면서 없다고 말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무신론, 어리석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학문에 탐구하는 중에 허망한 것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저 힌두교 같은 그런 어떤 개념들도 이런 범신론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죠. 네팔 같은 것도 몇 천만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신인 거예요. 만물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렇게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혼이 깃들어 있다?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우상 숭배에 자기 합리화를 찾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이 범신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무신론, 범신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난 어떤 과학적인 기술, 돈, 크레딧 카드, 어떤 여러 가지 신용, 인기, 명예, 권력, 하여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여러 가지 파생된 그 우상 숭배의 모양과 모습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무신론, 범신론 이런 식으로 이런 대표적인 개념 속에서 자꾸 가지치기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며 우상 숭배를 자기 좋을 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자고, 불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와 신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신자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든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준과 사용 설명서대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탐구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복 받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노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진 거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병들고 노약해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프고 한 것들을 보면 의사가 시킨 대로 살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안 살았으니까 아픈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강건해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마땅히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아끼고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건 마땅한 건데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일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옳게 반응해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어떻든 여러분이 일계명의 요구에 옳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